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는 한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맨 처음에 1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2절에는요. 지명이 2개가 나오고 인명이 7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그걸 좀 정리해 놨는데요. 지명 보면은 에브라임, 라마다임, 소빔 2개가 지명이고 그 다음에 엘가나,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 한나, 분인나 이런 사람 이름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하는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역과 족보를 밝혀서 이 땅을 살았던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쉽게 기도하라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서부와 읽듯이 하지 말고 실제 우리와 같이 이 고단한 땅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어떻게 처한 현실을 이겨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지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매년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중앙성소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집에 동네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또 마음대로 제사장을 앉혀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매년 절기마다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이 사람 집이 라마에 있었는데요. 라마에서 실로까지 32km입니다. 하루길이죠. 참 신실한 사람, 신실한 가정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다처 풍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2 아내를 두었어요. 2배로 행복했을까요? 한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한 사람은 무자했습니다. 한 사람은 더 많이 사랑을 받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받았습니다. 덜 사랑받는 쪽은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상대편을 괴롭혔습니다. 율법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 평등, 평화의 나라요, 샬롬의 나라였는데 지금 이 가정은 매임과 불평등, 불화가 가족 모두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샬롬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오죽하면 성경이 분인날을 한나의 동서라든지 형님, 아우님 이렇게 쓰지를 않고 적수라, 대적이라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적수가 무슨 말이에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뜻이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이 격분하게 하다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인데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완료, 미완료 이렇게 2시제예요.
완료는 뭐냐면 동작이 끝났다는 거죠. 미완료는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격분하게 하고 또 격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분인나는 거의 인격이 파괴되었습니다. 한나가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한나의 약점을 찌르고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을 데려와 품에 끼고 텅 빈 품에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한나도 죽을 지경이었어요. 날마다 울며 먹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남편 엘가나는 행복했을까요? 분인나의 자식들은 또 어땠을까요? 시대 탓을 하건 문화 탓을 하건 어떤 변명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언제나 변형과 왜곡,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그러지고 뒤틀린 가정의 아픔을 안고 성소에 갔습니다.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샬롬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라는 은퇴한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범죄하는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현직 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더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요. 이 녀석들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갈취하고 도둑질했습니다. 심지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했습니다. 성경은 저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밝아야 할 성소가 가장 어둡고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가 가장 추악한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나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약간의 위로는 있었죠. 남편 엘가나가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눠주는데 가족들 다 골고루 나눠준 후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는 거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들 낳아주는 것이다. 구박하지 않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대는 10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소.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배 드린 후에는 좀 마음이 넓어지죠.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사랑스럽소. 하지만 남편의 배려와 사랑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분인나와 싸워서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한나는 예배가 끝난 후 혼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스러운 탄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원통함과 슬픔이 쏟아져 나왔어요. 나중에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가리켜 내가 여호와께 심정을 통했다 말하는데요.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영혼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는 영혼을 쏟아부어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가나안풍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식 단발머리를 하고 가나안식 옷을 입고 가나안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으로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마음은 저며 오는데 눈물을 속으로 삼키니까요,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몸이 떨렸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엘가나의 사랑으로부터 새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네가 나를 조금만 더 배려해 준다면, 네가 나를 조금만 더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분인나와 싸움으로부터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죄만 없어진다면, 내가 죄만 이기고 제낀다면,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콱 눌러 놓을 수 있다면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이 늘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적인 해결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더 큰 부작용이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사라를 보십시오. 남편의 배려와 묵인 아래 하갈을 데려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요. 이 문제는 하나님하고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요. 진정한 새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역량과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배려와 도움, 경쟁과 다툼,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해답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나 성소를 보나 어디를 보아도 샬롬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주셨으니 나도 약속대로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들을 드리던 날 한나가 올렸던 기도가 오늘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이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내 뿔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내 위상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내 입이 크게 열려지게 됐습니다. 전에는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는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저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게 됐고 내 뿔이 높아지게 됐고 내 입이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이 초라하고 약하고 하찮아 보일 만큼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신이 하나님 앞에 그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한나는 이어서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고 비뚤어진 것을 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용사 힘 있는 자는 꺾어지고 넘어진 자가 일어납니다. 풍족하던 자들과 줄이던 자들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죽음과 생명, 높임과 낮춤, 가난과 부요, 수치와 영광,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며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수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둥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기도 드리셨습니까? 유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의 건강과 행복,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주목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을 펴시며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분인날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입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누가 지금 이 제사장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법궤를 막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진 실세들입니다. 제사장은 죽기 전에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그들을 죽이십니다. 사무엘로 제사장을 바꾸세요. 나중에 사울왕,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빼앗아서 목동에게 주십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사람들에게서, 사건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0절 시작.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어그러짐, 우리 가정의 어그러짐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곧 온 세상의 어그러짐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가깝게는 다윗 왕이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낮아진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요,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요,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 낮아진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통함과 격분이 가득해서 몸서리쳐며 기도하던 한나는요,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 바위덩어리같이 꿈쩍도 하지 않는 현실들, 결핍과 실패들, 질병과 고통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왕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이런 제사장들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끝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가 지어준 세마포 에봇 제사장 옷을 입고 이 둔감한 제사장들 앞에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순결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엘리들이 넘쳐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들이 가득합니다. 어두워지고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들 앞에서 꿋꿋하게 서서 순결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왕이 오실 때까지.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실 왕, 이 세상의 주인 오실 때까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여러분 2장 26절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보통은요, 용두삼이 되기가 십상인데 사무엘은 사도용미, 용두용미, 갈수록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들에게 물들기는커녕 갈수록 더 순결하고 갈수록 더 거룩하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더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자는 거죠.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던 한나, 이 한나가 처음부터 내가 이 사사시대를 끝내야지, 내가 사사시대를 끝내는 영웅이 되어야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한나는 사실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에요. 내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하다가 점점 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너무 크게만,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작은 문제들, 내 아픔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너무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의 어그러짐들을, 샬롬이 없는 내 삶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 그리고 사건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점점 기도가 넓어지고 비전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엘가나의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타인의 위로, 배려, 도움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분인나하고 싸우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낳을 뿐이죠. 진짜 해결은 하나님하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개인, 한 가정, 한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결하자는 것이에요. 왕이 오실 때까지. 왕이 오셔서 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시며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괜히 엘리 원망하지 말고, 엘가나에 기대지 말고, 분인나와 싸우지도 말고 순결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에요. 괜히 저들에 물들고 휩쓸리지 말고 점점 더 은총을 받더라.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용두삼이 되지 말고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신실한 제사장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순결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깁시다.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